하나님의 또 사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약 열흘간의 과테말라 또 선교 대회와 또 선교지 현장을 잘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귀한 사역을 마치고 또다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물론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사님들을 뵙고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으로 도전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의 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참 기대가 되었지만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어떠한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들도 중요하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도전받는 그 현장을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가는 그 선교의 현장이었으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또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야 하는데 뭘 하고 가야 할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영화 한두 편 본다고 시간이 짧게 남는 게 아니었으니까 길고 긴 시간 속에 영화를 보는 것도 지루할 것이고 책을 보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전하러 가기 위한 발걸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참고로요 요람이 나왔습니다. 교회 요람. 교회 요람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함께 수련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요람을 가지고서 제가 그 파일을 다 받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진과 또 이름을 가지고서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는 것도 물론 기대가 되고 어떠한 곳일까라고 궁금했지만 비행기 그 긴 시간 내내 13시간 타고 가서 12시간 기다렸다가 또 6시간 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혹시 내가 좀 영빨이 이번에 좀 좋은데 라고 느끼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위치와 또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고민과 혹은 즐거움과 어려움, 감사와 또 이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 신앙의 이 백그라운드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녀 이름, 손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영적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요. 영적 가족.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 있죠. 왜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 형편과 또 기도 제목을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번에 대신방 우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대신방 그 기도 제목 카드에도 그냥 뭐 건강, 믿음, 승리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쓰시면 사실 제가 영빨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아들이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제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건강 뭐 이렇게 뭐 학업 취업 이렇게 쓰시면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하지만 또 물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또 삶과 또 믿음을 위하여 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선교 현장을 가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왜 저렇게 먼 곳까지 가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진 이 선교 기관은 GMS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JMS가 아니라 G예요. G, 글로벌, G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GMS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 협력 기관이라고 하는 건강한 우리 이 기관이 속해져 있는 이 단체입니다.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서 정말로 이 잘못된 이단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이기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 현장을 가는 그 마음 속에서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사실 치안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한국에서 오고 가는 그 거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GMS에서 연간 이 통계를 보게 되면 해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동남아 지역입니다. 가기도 편하고 또 단기 선교 가기에도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보게 되니까 이 선교단체가 파송한 그 지역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약 98%가 동남아시아로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 1.8%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중남미 지역에는요 사실 가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영화교회에서 파송한 김성근 선교사님이요 파송받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라고 보았더니 벌써 16년이라고 합니다. 16년이 되셨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김성근 선교사님이 그 중남미 지역에서요 막내예요. 막내. 더 이상 젊은 선교사님들이 부름을 받고 그 먼 지역까지 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제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반가워할 뿐만 아니라 그 멀리서부터 온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GMS 자체에서도 자기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이 한국교회가 자기들에 대한 그 사랑이 소홀해지고 식어진 그 마음에요 조금은 안타깝게도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김성근 선교사님이 16년 차가 막내이니까 20년, 30년 굵직하게 한 선교사님들의 그 입지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요 참 도전이 되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나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편지도 보내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만 이미 그곳에서 20년, 30년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은요, 사실 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보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선교에 대한 후원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 교회에서는 받는 게 없으니까, 편지가 없으니까 이분이 제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 속에 선교에 대한 후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제가 가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좀 이분들이 다양하게 힘을 얻어서 선교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현장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이유가 뭐냐면 선교 후원이 점점 끊어지게 되니까 위축들게 되고, 사실 선교 현장을 가게 되면 아이들을 위하여 빵이나 과자나 음료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재정적인 도움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 선교사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철공 일도 하시고 땜질 일도 하시고, 여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에 가셔서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뭐 피아노를 가르치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렵게 그 돈 하나하나 아주 피땀 흘려서 모아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선교 현장을 향하여서 뿌려주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김성근 선교사님, 김영수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제 GMS 이번에 통해서 보게 되니까 선교 헌금을 GMS로 보내게 되지만 제가 그냥 오픈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가정당 60만 원씩 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에게는 최소 미니멈으로 20만 원을 드리고, 또 이제 파송하는 교회는 더 그 이상으로 드리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선교를 감당하기란 쉽지만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한번 그러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러한 부름을 주시면서 콜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떠안겨주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을 자주 드리곤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요.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배에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뜻 권유를 하시게 되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질문이 만약 내게 주어진 질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8장을 보시면 1절에요, 예수님께서 각 고을과 마을과 도시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쉴 겨를조차 없이요. 2절을 보실까요? 각종 병든 자들과 악한 것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씌어 있는 자들을 죽게 하시기 위하여, 병마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시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모자라 8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긴 설교가 시작이 돼요. 씨 뿌리는 비유죠. 4절부터 쭉 보시면 길고 장활한 이 설교를요,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병고침의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 마치시고 나신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쉼 아닐까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배에 올라타라, 우리가 바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자들의 형편이셨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 될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저 같아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예수님, 설교도 듣고 사역도 보았고 힘든 일도 감당했는데 조금 며칠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 거룩한 부담감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탁월한지, 어떠한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일들을 조금은 뒤로 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민낯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왔을 때,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이것을 해야 하니까요. 이걸 더 벌어야 하니까요.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오늘날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더 필요하다고요. 이게 더 내게는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기란 쉽지 않죠. 내려놓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비추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현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선교 현장의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에게 참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죠. 왜 그럴까요? 치안도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주유를 하려고 내리기도 전에 양옆에 이 괴한이 찾아와서 총구를 옆구리에 겨누었대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요. 자기 몸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차도 그냥 빼앗기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왜냐면요, 그 선교사님의 또 아내분께서 어느 날 또 이 차를 타고, 선교사님은 걸어가시고 선교사님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가 멈춰섰을 때 그냥 괴한이 총을 쐈어요. 총을 쏜 거죠. 근데 그 총이 차량의 유리를 뚫고서 사모님의 볼을 관통해가지고, 총알이 관통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줄줄 흘리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고 팍 왔대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학교에 가서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러한 현실인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무장한 경찰들과 군인들이요, 도시 곳곳에 장총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김성근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이 2600에서 한 4000m의 고지가 됩니다. 저도 첫날 가서 자고 일어나는데 손발이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가 높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이 몸의 신체가 맞지 않아서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저지 휴가가 있대요. 3개월 일하고 한 달 내려가서 밑에 지역에 있다가 몸을 회복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처럼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산비탈을 막 이렇게 해서 차로 가야 하는 그 선교 현장 속에서요, 참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한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요, 과거에는 마피아였다는 거예요. 마피아 이 중역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서 이분이요, 교회를 어떻게 오시냐면, 그분의 목사님의 집이 이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간을 산 밑으로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약속한 사람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서 2시간 동안 시내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8시에 약속한 한 사람과 만나서 트럭을 타고 2시간 동안 교회로 와서 10시에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월드 비전 세미나리 김성근 선교사님이 세운 그 신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한 거죠. 몇 년을요. 새벽 2시 4시간 걸어 내려와서 2시간 오토바이 타고 2시간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웠죠. 영화교회가 후원한 아름다운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강대상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의자도 놓고 첫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감으로 예배를 가지고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대감에 활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하게 잘 세팅되어 있던 모든 교회 집기들이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누가요? 마피아가 그냥 싹 쓸어간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아가 계속해서 위협을 줍니다. 교회 하지 말라고, 너 다시 돌아오라고, 가족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또 드렸어요. 집기를 최소한으로 그래도 가능한 한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던 그 찰나 가운데 그 마피아 일당들이 찾아와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을 끄집어내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중품들을 다 빼앗아서 그냥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양반이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선교사님과 함께 갔는데요, 와, 김성근 선교사님이요, 본인의 사역하는 것을 저에게 얼마나 보고 싶으셨던지 한 찰나도 쉬지 않고, 와, 여행지도 안 가더라고요. 여행지도요. 마야 문명이나 조금 이렇게 어디 가서 좀 고즈넉한 곳에 가서 좀 쉼을 누리면 좋겠지만 산비탈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화요일 저녁까지 저를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교회도 처음에는 이 마피아 중간급, 중간 보스급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았대요. 그리고 공격하고 뭐 위협을 주기도 하고 교회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귀중품을 빼앗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또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교회를 인도하던 가운데 계속해서 마피아의 공격이 오더라는 겁니다. 교회 하지 말라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교회를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함께 같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앞에 검은색 차량이 탁 멈춰서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상태로 그냥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을 마피아가 그냥 피 흔적이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그 교회에 가서 또 그 이후에 온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형편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향해 가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더 멀리, 더 가까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더 멀리,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의 심정에 비추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덜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22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이에 떠나.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잠시 후에 가시죠, 예수님. 또 갑니까? 더 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가요. 순종하며 갑니다. 그렇죠? 이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답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제자들이 육신적인 피곤함과 영적으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답을요 한 가지밖에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사실 순종이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을 잠깐 살펴보시자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순종을 묘사할 수 있는 성경 대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머리를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돌이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죄인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인을 향하신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죄인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을 살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본문 2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행선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스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평탄한 일이 있어야 되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광풍이 들어닥친대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마지막 단어요. 이에 떠나. 그러면 23절 마지막 단어는요, 평탄한지라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이 장애물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두렵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24절입니다.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죠. 제자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바로 이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외침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이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믿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모으는 이 기도의 손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팔을 펼치시사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실까요? 결국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뭘 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주시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야,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내가 조금 잠들었든 너희들은 왜 내가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을 법한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요 뭘 평정하시고 뭘 통치하시고 뭘 안정되게 만들어 가십니까? 상황을요, 환경을요, 형편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시며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질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고난과 풍파를 떠안으며 살고 있지만 달리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있느냐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고난의 풍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었는데 제자들은 온통 고난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그 고백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저가 누구이길래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라고 의문감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모두가 위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람과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의심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